오늘 먼저 첫 강의로 생각을 새롭게 하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자는 말의 의미는 치유와 또 목회 상담에 있어서 영적 성장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심리학이라 하면 결국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의 뜻은 뭐냐면요, 마음을 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본다. 자, 마음을 보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보통 일반 상담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목회 상담은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목회 상담은 마음을 돌봐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목회 상담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생각을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자세,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테마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영생을, 그리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성리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데, 이것이 뭐냐면요, 생각을 새롭게 한다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더 입는 역사가 주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원수마귀가 거짓말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생기냐면요, 거짓 사고와 신념이 생기는 겁니다. 잘 묻고 잘 사는 게 과연 인생의 전부일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잘 묻고 잘 사는 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 신념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사고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새로운 생각, 그리고 새로운 신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기에 참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인식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상담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지치료하는, 인지재구성 이런 것으로 부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만, 기독 상담은 그 인지 상담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지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돌보는 속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심리학에서 인지치료 참 중요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학문이죠. 이렇게 상담하기 위해서 접근 방법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인지치료의 기본이죠. 그래서 주의 집중, 공감, 진실성, 이런 게 진행되어야 하거든요. 또한 모든 상담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인지치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상담에는 진실이 길러되어지면 그 상담은 이미 거짓 상담이 되고 맙니다. 상담에 있어서 진실이 결여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상대가 불신이 들어오게 되고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상담은 원위치가 아니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담에 있어서
모든 상담의 기초가 되는 진실, 공감, 주의집중, 인지치료의 기초법에 의해서 되어가는데 내담자의 감정을 철저히 인식해야 합니다. 내담자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감정에 우리가 부딪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치료는 단순한 지적인 훈련이나 진리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말싸움이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상담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게 말싸움으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한다는 것이 마치 그 사람 마음을 읽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돌봐야 합니다. 그 마음에 위로함과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치유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치유기도를 제가 요새 참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요, 치유기도 진실이 없으면요 상대도 안다는 사실입니다. 치유기도 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세대적인 아픔의 속박을 끊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뭐냐면요, 치유기도는요 진실입니다. 진실이 없는 기도는요 상대가 공허하게만 들려지게 됩니다. 제가 요사이 그런 체험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제 딸아이의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진실한 기도가 이런 거구나. 절절한 그 기도의 마음이 내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를 위해서 치유의 기도를 할지는 정말 내가 거기에 동화되어져 있는 진실이 있는 치유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 봅니다. 자, 인지치료는 과거와 현재를 다루지만 특별히 현재의 사고, 지금 여기에 집중합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 미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돌봄이라는 것은 미래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 반응에 대한 고백과 회개 역시 반드시 포함되겠죠. 내담자들은 종종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혼돈하거나 불확실하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지만 무엇이 그들의 감정을 잘못되게 인도하는지 확실하게 모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깊은 삶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통찰치료든 인지치료든 모든 치료에 있어서 사고의 패턴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자세, 다시 말하면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과 함께 사고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완전한 상담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인지행동 접근 방법을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요한복음 5장 6절, 마가복음 10장 51절, 요한복음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의식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환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보다는 내 평상을 들고 일어서 가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느냐? 아니야.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다. 그런데 제사함을 받았단 말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다. 오는 것이 쉽게 생각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수용과 가치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만, 주님은 그들의 현재의 상태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조하시면서 올바른 행동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자,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주님께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랬죠.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소경이 가로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눈을 안찰하시면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사고에 재형성하시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의 재인식.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메타노이아라고 그러죠. 생각의 변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를 인지적 선택과 행동을 하게끔 한다는 사실이죠. 진정한 변화는 제약된 행동 패턴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핵심적인 사고를 새롭게 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진리에 대해서 성경을 암송하거나 묵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진정한 변화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는 속사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저 지식적인 설교를 할 때가 참 많은데 그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영성이 없이는 결코 그 설교는 아름다운 설교가 아니라 그냥 강의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된 사고력, 독립성을 보존하는 이미지와 신념으로부터 어전성을 요구하는 이미지와 신념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의 가거나 현재 상황을 바꾸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를 새롭게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듣고 참 좋은 말이야, 그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롭게 함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외상적인 기억을 치유하거나 현재 상황을 바꾼다고 해서 진정한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생각하기를 마음을 보는 것으로 끝이지 말라고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돌봐야 합니다. 그것이 상담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의 생각만 읽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최고의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어떨까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학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인지법에 의해서 상대의 생각을 조금씩 읽을 수는 있을 줄 압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을 읽는다 할지라도 바꾸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회 상담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목회 상담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잘못된 사고를 고백하고 올바른 사고를 고백하는 힘든 작업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요, 몇 년이 걸려도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이 1년, 2년, 3년, 10년 다녔다고 합시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교회 와서 그날 설교를 듣고 참 이게 좋은 거야 라고 끝난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교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전 목회를 참 오랫동안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이런 열린 마음이 저에게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설교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고 한다면 전 열린 마음을 갖도록 배려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의 확신, 성경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독서, 말씀 묵상 이런 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얻습니다. 정서적인 성숙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효과적인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죠. 시편 1편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시편 2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참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제가 어릴 때, 제 아이들이 어릴 때 아침마다 식사하기도 하기 전에 꼭 이 말을 암송하도록 했거든요. 그런 기억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과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어주기를 심어줬는데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암송에 불과한 것입니다. 미국의 그 달라스 신학교 학생들에게 과학적인 조사를 데이터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3년 이상 그 이상 날마다 말씀을 묵상한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말씀을 묵상한 학생들은 훨씬 변화가 많이 일어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시험도 잘 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해도 새롭게 되지 아니해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롭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될 줄로 압니다. 자유된 자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만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면요 나는 자유한 자를 갖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오늘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얽매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장 시간에 쫓기는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쫓기는 생활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잖아요. 자유된 자아를 갖게 되어지면요 쫓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에 대한 책임과 수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영향력, 죄의 영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박이라고 했습니다. 죄책감이라고 했습니다. 수치감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못 느낄 수가 있는데 좀 신앙적으로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은요 이 수치감이 참 많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아니라 내가 필요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범죄할 때가 참 많잖아요. 적당히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 요사이 조금 성숙된 기분이 드는데
적당히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조그만 거짓말도 하고 나면 양심이 찔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래도 내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수치감을 느껴야 합니다. 죄의 속박에서 우리가 헤어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치감입니다. 죄에 대한 수치감을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치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수치감도요, 회복해야 할 줄 압니다. 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수치감, 이런 속박감, 이런 죄책감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경험을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의 사고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할렐루야를 찬송할 수 있을 줄로 있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성령과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 그게 참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억의 치유라는 관점에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은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인도하는 내적 치유에 관한 책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그 방법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아는 거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생각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거야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까지는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요. 그런데 그걸 바꿔주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삶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의 생각을 알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스펀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스펀지는 물을 보면 스펀지가 다 흡수하잖아요. 넣으면 그냥 담기만 담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요, 우리 사회가 이젠 물질 만능이 생활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기 속에 담으려고 하는 욕심들이 모두가 가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개척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큰 교회가 다 담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미국 교회가 한때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미국 교회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유럽 교회들 다 팔리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교회들이요, 뭐 1달러에 팔리기도 하고 2달러에 팔리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종종 해외 토픽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유지가 안 됩니다. 보수비도 감당을 못한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왜 생길까? 생각의 변화를 심어주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만들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지면요, 결국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목회 상담학 정말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거짓 신념, 이것을 바꾸는 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념 체계의 바꾸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
이거 버릴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야 합니다. 일반 인지 치료가들이 사람들이 비합리적인 신념들을 바꾸도록 돕는 데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하지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짓 신념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변화되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겉치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속 사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뿌리 깊은 거짓 신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요,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진리를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단 교회의 형태의 모습을 가진 교단을 방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목사라는 거 전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신학적인 이야기는 별로 몰랐는데 제가 가끔 하면서 이렇게 찔러줬습니다만, 이단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이단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은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도전했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이죠. 성령은 신앙,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역사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필요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진리, 빛, 용서, 능력, 모든 것을 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 삼일체 가운데 하나인 성령께서 우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내게 임할 때에 내게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우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은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상처와 고통과 맞붙어 싸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정직함과 용기가 일어나도록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상처와 아픔, 고통, 나의 삶 속에 밀려오는 여러 가지의 불합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이기는 삶.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께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과 싸워 이기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거짓 신념 체계를 파악하고 무엇이 진리이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데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상담자는 교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 로마서 1장 8절의 말씀이죠. 자신의 신념 체계를 마음으로 믿게 되어 진리를 믿는 자의 영적 정체성을 흡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불신앙을 끊어버리는 선언이 필요하죠. 깊이 뿌리 박힌 거짓 신념이 있을 경우에는요, 그것들이 정말 어떤 것인지 최종적으로 진단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는 과정과 시간이 수반되어집니다. 여러분, 상담을 하면서 한 번 상담으로 끝나버리는 일이 참 많잖아요. 그건 상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합니다. 상담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더 깊이 뿌리 박히져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사고와 진리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 거짓이념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실패하면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세상이 필요하지를 않을 거야.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이 있죠. 이게 뭐냐면 처벌의 두려움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보통 우리는요, 내가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는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호의적으로 바라보시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기다리십니다. 속지를 원하시거든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안 돼, 이거 실패하면 안 돼가 아니라 실패해도 좋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려움이 없어. 이건요, 속죄함을 받은 사람의 담대함입니다. 세상은요, 하면 안 된다고 두렵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너를 새롭게 하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와 내주하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가지려면 내가 성공을 해야 돼. 성공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실패의 두려움 아닐까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고 어렵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느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뛰어나야 돼. 거짓의 두려움입니다. 자기가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요,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과 하에 된 나의 삶을 증거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거짓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지금의 모습이 바른 나다. 나는 변화될 수 없으며 희망이 없다. 수치감의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독자들 가운데 어떤 중독자든지 항상 두려움을 갖는 게, 나는 안 돼, 나는 변화될 수 없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고귀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다, 입양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요,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듯한 내용에 살을 붙이면 훌륭한 거짓말이 되어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어요. 자, 거짓은 누구의 압이라고 했나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합리적인 줄 알지만 어린 시절부터 깊숙이 구체화된 원수의 거짓말 때문에 자기 대화가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치유라는 것은요, 정직한 환경, 올바른 사고, 성령의 사랑과 능력과 격려하는 관계, 시간적인 과정 속에 있을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사고와 그리고 바른 사고를 방정식으로 풀어본다고 한다면, 나의 자기 자신의 가치, 나의 행위,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사고로 굳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자기 가치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를 억누르는 세상의 여러 가지의 환경들을 갖다가 떨쳐낼 수 있는,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토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를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할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질 줄 압니다. 오늘날 일반 상담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생각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상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돌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의 이름으로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